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구름과 함께 들려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 육체의 재림 예수 얘기를 요한계시록과 기독교의 종교 이데올로기 가운데 재림 얘기가, 재림 예수 얘기가 성서를 읽는데 꽉 그 프레임으로 성서를 읽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도대체 구름과 함께 올리고 가시더라. 구름 속으로 올리고 가시더라.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네펠레 구름 이데올로기가 철저히 구름을 비유로 읽지 않고 무엇으로 읽어요? 팩트로 읽어요. 저 구름 타고서 재림한대. 다시 오신대. 구름과 함께 오신대. 그래서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구름이 어떤 의미로 그들의 전통 속에, 성서 속에 쓰이고 있고, 그 개념이 히브리인들에게 신약에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구약의 배경과 요한계시록까지 구름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양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구름 이야기가 뭔가? 맨 처음 구름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 구름 속에 두었대. 무지개를 구름 속에. 그래서 비가 온 후에는 하늘에 무지개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금도 무지개가 비 온 후에는 수시로 비추어오죠. 그런 자연현상을 이들은 어떤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연현상의 무지개를.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런 이야기가, 그다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의 언약과 구름은 아주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이후에 성서에 무수히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이야기예요. 광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이래. 밤에는 불 기둥이래. 유명하지요? 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요게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야. 낮에는 구름 기둥이야. 이런 면도 있어요. 출애굽 광야 이야기 속에서는 낮에는 정오의 태양이, 사막에서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해요. 중간에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그늘막이 뭐예요? 구름이에요.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왜? 저 강렬한 태양 아래, 정오의 태양 아래 그 길을 걸으면 일사병에 다 죽어요. 그대로 그 빛에 노출되면 죽는다고. 그래서 중간 그 차양막으로 구름이 필요해요.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빛이 정오의 태양처럼 그대로 비추어지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구름 같은 증인이, 증거자로 완충시키는 완충자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인식의 역량이 자라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라는 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저녁이 되었을 때는 불기둥이 필요해요. 불은 태우는 소재의 역할도 하지만 밤에 빛의 역할을 한다고. 아까 요한복음에도 어두움 가운데 행할 때 잠깐 비추는 빛, 그 불기둥이라고. 불은 소재의 역할도 하고 번제의 역할도 하면서 빛의 역할을 한다고. 이 두 기둥이 광야에 나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느 때예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이거를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출애굽 나오는 이야기를 쭉 건너뛰어서 시편 기자들이 시편 한 77편 17절. 구름이 뭐라 그래요?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구름은 무엇을 머금고 있어요? 비를 머금고 있어요. 물을 머금고 있다고. 구름은 물을 머금고 있고 비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때로는 쏟기도 한다고. 그 다음에 78편 14절 볼게요.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이게 출애굽 얘기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그래요. 이거 출애굽 얘기를 시편 기자가 인용하는 거죠. 봐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이것도 광야 얘기예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면서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러니까 밤에 불기둥은 뭐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 역할도 해요. 빛의 역할을 하면서. 불이 이게 어둠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그 역할도 한다고.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여기서 지금은 광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막연히 왔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인용을 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요. 구름 기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니. 구름이 앞에 뭐를 머금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을 머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그게 뭐예요? 물을 쏟아 붓는 형상이에요.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도다. 그러니까 구름은 뭐예요? 증거와 율례, 말씀. 구름은 증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는 뭐예요?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을 통해서 쏟아지는 증거를 받는 때라고. 희한하다. 시편 104편 봐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잖아요. 화염은 불기둥이거든. 그러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신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누각의 들보, 대들보지, 물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름으로 자기를 수레를 삼는데, 그 증인들의 증거가, 로고스가 하나님이 운행하는 수레라고. 그 증거를 누각으로 삼는다고. 이거는, 그리고 구름으로 바람 날개를 삼는데요. 증인들의 증거가 그가 운행하시는 바람 날개라고. 그 사방에 눈이, 그 생물, 네 생물에는 눈이 6개씩, 7눈,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름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구름을 통해서 주의 증거를, 말씀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럼 구름은 뭐예요? 시편 105편 3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았대.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거든. 밤에는 불로 밝히셨대.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들이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 자, 시편 147편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대. 자, 그러면 좀 전에 시편 104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때 벌써 구름 타고 오셨잖아. 예?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과 골짜기 얘기하면서 지금 구름 타고 내려와서 땅의 기초를 세우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이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구름 타고 내려와서 땅을 지금 청량하고 땅에 온갖 생물들이 살게 하는 노래가 시편에. 그러면 이거 언제 얘기야? 언제 얘기야?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도 이미 벌써 구름 타고 오셨네. 이제 공중에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이거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한데 여기서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바람 날개 다니시면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 사는 이야기가, 이런 공중에서 이야기가 이미 곳곳에 이미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써 공중 재림은 벌써 있었네? 아니, 제가 지금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공중 재림 이야기로 이거를 무엇으로 이 공간의 개념과 종말론과 공중 재림 그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가려는 이 시대의 희한한 이야기를 이미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공중재림 얘기지. 공중재림이 그런 공중재림이 아니라고. 시편 기자들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구름 가운데서 이야기지. 이사야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4장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지금 광야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때 얘기잖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도 광야 때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얘기잖아요. 여기 뭐래?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이사야 봐요. 이사야 5장 6절 내가 그것을 황폐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읽고 지나갈게요. 유명한 거 볼게요. 이사야 14장 14절 이게 두로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로왕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야. 봐요. 내가 두로왕을 꾸짖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서 구름 얘기가 나오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두로왕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두로왕의 마음의 상태거든. 성서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의 증거보다 두로왕의 증거, 자기 증거가 더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두로왕의 마음의 상태지요. 두로왕이 가지고 있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의 증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깨달음과 깨우침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무별 위에 높이 올라가고 있는 두로왕의 상태를 꾸짖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구름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모든 증인들이 증거를 얘기한다고. 무엇을 지금 구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이건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내 죄를 안개의 사람들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그래요.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신약에서 구름과 함께 올라가시더라. 구름과 함께 사라져요.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이거 77절 얘기예요. 77절. 아까 앞 시간에서 빽빽한 구름이 한번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된다고. 왜? 빽빽한 구름은 광야에서 이게 덮개를 삼으시고 덮개를 삼는다고. 그 덮개가 없이는 그 증인들의 증거가 아니면 광야를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된다고? 그게 변화산 얘기예요. 변화산 이야기라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세 증거가 있죠. 이게 빽빽한 구름이에요. 허다한 증인이에요. 모세의 증거, 이게 이제 대표 선수지. 엘리야의 증거, 예수의 증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뭐 하자고요?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게 뭐예요? 그 구름과 함께 머물고자 함이거든. 그게 뭐예요? 구름으로 무엇을 가리우는 거지? 이게 구름의 이중성이에요. 구름의 이중성. 광야 길을 갈 때는 구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구름이 없이는 광야를 지날 수가 없어요. 불기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두 증인의 그림자라고. 증인들의 증거가 아니면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그 빛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오죽하면 바위 뒤로 숨고 하나님이 등 뒤로 수건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잖아요. 이 수건이 구름 역할을 하는 거거든.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는 그 빛에 의해서 해를 당한다고. 그래서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증거를 통해서 그거를 수레로 삼는다고. 이 묘하죠?
근데 거기 그 구름에 비를 머금고 있다고. 그 구름을 통해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초목이 자란다고. 우리 의식세계에 각종 과목과 채소가 자란다고. 그런데 이 구름이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그 빽빽한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허다한 구름이거든. 초막셋이거든. 초막셋. 이게 빽빽한 구름이거든. 여기까지는 필요했어. 모세도 필요했고 엘리야도 필요했어.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허물이고 죄라는 거야. 이게 타자라는 거야. 타자. 결국 그래봐야 타자라고. 우리는 타자를 통하지 않고는 의식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의식의 세계를 깨워야 되고, 수많은 타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의식의 세계에 집을 짓는다고. 그렇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고 죄라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 눌러 앉읍시다. 거기 초막셋이 누구예요? 예수, 엘리야, 아니 모세, 엘리야지. 이게 빽빽한 구름이고 허다한 증인들이지. 이게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지. 이게 광야에서 필요했다고. 낮에는 이 빛에 의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묘하지? 이 구름이 무엇을 덮는다고? 이제 그 빛을 영접해야 할 때 빛을 가리우는 역할을 한다고. 어느 때는 그게 보호자의 역할인데, 이게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자고 후견인이었잖아.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고 딸아이가, 아들이 자기 짝을 독립하게 해줘야 하는 원리와 똑같다고요. 안 돼. 너는 내 젖을 먹으면서 키워야 돼.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의 삶을 죽이는 게 된다고. 똑같은 원리야. 여기서 뭐예요? 딱 구름이 무엇을 가리워요? 이게 역설이야. 예수도 가리고 모세도 가리고 엘리야도 가른다고. 변화산 얘기예요. 아니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를 가리고 모세를 가리고 엘리야를 가리우는 역할을 한다고. 도리어. 그래서 구름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싹 구름과 함께 이들이 사라져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구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9절 얘기죠. 구름과 함께 보이지 않더라. 누가? 예수도 엘리야도 모세도 안 보여야 된다고.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잖아. 이게 승천이지. 변화산에서의 승천을 예시하고 있지. 이게 어디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구름과 함께 두 증인이, 거기도 두 사람이 함께 보이지 않더라. 허다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구름이라고. 이게 구름 역할이라고. 자, 그러면 에스겔서 또 한번 봐볼까요? 그 사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서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사야, 에스겔서의 그 개념들을 빌어다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무지개의 언약.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또 아무데나 봐볼게요. 에스겔서 30장 18절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하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 정도만 보고, 좀 전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서 봐요. 호련히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요 셋이 사라졌죠. 셋이 사라졌죠.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게 뭐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요? 구름과 함께 오는 거지. 구름과 함께 오는데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는 게, 이게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 영접이에요. 공중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자, 이상하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 자, 이상하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 자, 봐요. 여러분, 봐요. 구름과,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그 얘기는 예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죠? 이게 왜 보이질 않아요? 이때의 예수와 이때의 모세와 이때의 엘리야는 큰 자의 이데올로기거든. 큰 자를 증거하는, 아니 이들이 무엇을 얘기해도 우리가 큰 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거든. 이 큰 자의 책을 예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이런다고. 큰 자의 책을 읽는 때거든. 요게 어떻게 해요? 구름과 함께 싹 사라져. 더 이상 이들을 통해서 큰 자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그런데 구름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이게 재림이야. 이게 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이미 변화산에서 재림이 있다고요. 다시 오잖아. 뭐라고? 예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요 큰 자의 이데올로기가 죽고 들려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누구예요? 이 안에 있는 작은 자로 다시 오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이거를 예수도 들었고 이때의 제자들도 들었고 지금 우리들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야? 이 구름은 먹구름이라면 이 구름이 흰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떠나가고 이 구름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구름의 소리가 뭐야? 이게
누구하고 세운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세운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언약은 각각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이 큰 자의 구름을 거치고 큰 자와 함께, 이 구름과 함께 예수는 떠나보내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고, 이 승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승천하고, 어떤 구름을 맞이해야 돼요? 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게 재림이라고. 요한계시록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공중재림이라. 그래서 구름은 네펠레라고 하거든, 헬라어로. 네펠레. 이게 네펠레라고 하는데, 이 앞에 전치사가 이 구름을 찾아보면 에피 전치사와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이건 구름 위에야. 그 다음에 메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게 있어요. 이건 구름과 함께야. 그 다음에 엔 전치사와 쓰이는 게 있어요. 네펠레가. 이게 구름 속에서야. 구름 안에서야. 이건 구름 위에.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이런 전치사를 다 그때마다 이 네펠레라고 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각각 쓰이고 있어요. 구름과 함께 갔다가 구름과 함께 온다고. 그 이야기는, 자, 이때는 모든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이 전부 어떤 증거였어요? 큰 자 이데올로기를 신명기 읽으면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머리는 뭐예요? 큰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 그게 사라진다고. 그리고 그 증거, 모세의 증거잖아요. 신명기의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어떻게 다시 들려와요? 다시 예언의 소리로 들려오는데, 그 머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구나. 기름 부음의 머리로구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그건 작은 자의 소리구나. 그 뭐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구름과 함께 다시 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떠나가고, 구름과 함께 다시 예언되면서 구름과 함께 다시 들려지는 소리라고. 그게 뭐예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구름 위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 위에서 우리가 듣고 다시 듣고, 그리고 구름과 함께 내려와서 어디? 구름과, 어떤 구름과? 이 큰 자 이데올로기의 구름이 아니고 작은 자의 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 그 구름과 함께 와서 그 구름 속에서 작은 자의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피 네펠레에서 구름 위에서, 이걸 저공중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증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 속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로 지금 성서를 읽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게 아니더이다. 왜 다른 건 비유라고 하면서, 다른 건 다 비유래. 그런데 구름만은 갑자기 비유가 아닌지 모르겠어. 요한계시록 와서는 그 종말론을 읽고 있다고. 이 우주 종말론, 시간의 종말론, 그리고 공중에서 재림한대. 모든 것을 비유라고 하면서 왜 여기 와서는 비유가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 읽어가고 있는 11장 1
이 두 선지자가 10절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구름을 타고가 아니고 구름 속으로 혹은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여기서는 엔테네펠레예요. 엔테네펠레. 엔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엔전치사. 이 구름은 작은 자가 아니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었어요? 구름 속에서 함께 사라지는 거니까. 이 두 증인이니까 두 증인을 놓고 큰 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증인을 왜 죽여요? 그거를 심판하니까 죽인다고. 큰 자를 심판하니까 그들 무적행 속에서 나온 것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 간극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 간극은 여기서 행간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그 구약성서와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행간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처럼 여기도 그 두 증인이 구름 속으로 아니면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대. 아나바이노 올라갔대. 원수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요때 그 시에 지진이 났대. 요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진이 요때 난다고. 요때 지진이 난다고. 요때 베드로에게 지진이 난다고. 베드로에게도 요때 지진이 난다고. 이게 잘 안 들려지나 봐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빛을 봤어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큰 자 이데올로기가 죽었죠. 그런데 제사장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를 보기 시작해요? 대전환이 시작됐지.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로 간다고. 바로 내가 봤다. 내가 빛을 만났다 하고 바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되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3년 반에 바울 세계관 속에서 큰 자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내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메섹에서 빛을 봤을 때 일순간 눈이 멀었지. 그러면 그 세계가 딱 끝났지. 이거를 불가에서는 돈오라고 그래요. 돈오. 그런데 3년 반 동안 뭐였어요? 그 큰 자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고 3년 반 동안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구나.
이게 점수야. 도노 점수. 수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구나. 이게 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그러하네. 총명에 이르는 기간이야. 이해가 깊어지는 기간이라고. 이해가 깊어지는 기간이고 구름 타고 떠나가는 기간이라고. 비로소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기간이라고. 요게 상징적으로는 49일로 기록되어 있고 77절로 절기로 말하면 77절로 기록되어 있고 3년만 돼서야 바울과 사울의 세계를 떠나서 바울이 된 그에게 대속죄일이 임하는 거지. 이게 지진이지. 바울에겐 지진이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지. 큰 자와 작은 자의 이 두 나라가 전쟁하는 기간이고 그게 참으로 그러하구나. 도노와 점수가 온전히 그게 도노 점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고. 그게 내 안에서 비로소 구름과 함께 떠나가는 기간이지. 이게 승천이야. 아라비아 신학교가 바울 신학이지. 패턴이에요. 문양이에요. 문양. 그러면 그것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고. 우리 개인에게 다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라고. 그러면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 순례의 길에서 자기 절기 때에 맞이하는 것이지. 절기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그 밖에 계절의 절기를 자기 절기로 맞추냐고. 자기 절기가 다 다른데. 이 절기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나? 아니야, 처음에 어려웠어. 진짜. 이게 귀에 들리기 전에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어렵죠. 그렇죠. 그거를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 옛날 게 다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요. 다 없애버려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뒤집박지 하다가 예. 진짜 강성해보다 이게 작은 자는 옛날에 주셨던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해갖고 그게 수십 년 돼 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놓치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묘한 것은 이 구름의 이야기가 성서에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을 그 수레로 삼으셨다, 덮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인간의 의식의 세계는 처음엔 부득불 타자로부터 의식의 세계가 일깨워지고 타자를 떠나보내고 타자들이 그 모든 큰 자 이데올로기를 다시 예언하는 것을 내 속에서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을 끊임없이 하는 이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로고스가 중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말하는구나. 말 아니할 수가 없구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구나. 이거를 병거로 삼고 수레로 삼는구나. 이 생명의 세계가, 의식의 그 세계가 창조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이렇게 혼자 가부좌 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는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고 마음의 세계에 꽃이 피고 마음의 세계에 시냇물이 흐르고 마음의 세계에 생명과가 열려서 함께 향유하고 나누고 그런 것이구나. 그런 세계로구나. 그 세계를 말하니까 그 마음의 세계에 그 자기 이기심으로 큰 자 이데올로기, 이 큰 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치닫고 있는 게 짐승의 세계라고 성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들이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그 선각자들이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구나. 에덴 이야기에서도 똑같고
에덴 이야기에서도 드디어 이 과정을 거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를 열매를 먹는다고 그 얘기서부터가 이제 여기 큰 성 바벨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하는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이야기를 무엇으로 다시 해요? 두 증인의 관점에서 작은 자의 예언과 사람이 되는 것의 관점에서 다시 사람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아주 고색창연하고 기가 막힌 우리 당근과 채찍으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터니 여기서 헌신하시오. 이 지긋지긋한 그 패러다임으로 읽던 성경을 멈추고 다시 읽고 다시 예언하자.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아주 귀퉁이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나비 날갯짓이 되어서 이렇게 막 저 벼랑길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다름질 치고 있는 이 세대의 그 어느 세대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구름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신약에 봐요. 신약에서 몇 군데 더 보고 가지요. 좀 서운하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이제 비로소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서 구름을 타고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구름 속에서. 이걸 구름 타고라고 번역했지. 엔 네펠라이스 메타 두나메오스 큰 권능과 함께 구름 속에서 에르코마이 온다. 사람의 아들이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나눌 수 있는 얘기. 사람의 아들이 이게 사람의 아들이 두 증인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구름 얘기하는 걸 보죠. 그때 잠깐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얻으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구름이 비를 머금고 비를 내리고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지.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지.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게 히브리서에서 구름과 증인들을 허다한 증인들을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고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는 구름과 함께 메타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에서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거기서는 뭐라고 해서 지난번에 구름을 이렇게 뿌리면서 주변에. 입고가 아니고 구름을 뿌리면서.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 자료로 뿌리면서, 증거 자료로. 제가 지금 그 노하우 이야기를, 뭐예요, 지금? 뿌리면서. 증거를 뿌리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지만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이때 이 구름도 올라가야 할 구름이에요. 사라져야 될 구름이라고. 구름으로 덮여서 아까 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사라졌듯이 그 허다한 증인, 큰 자 이데올로기 증인들이 비로소 하늘로 사라지고 다시 오게 돼 있다고. 무엇으로? 구름과 함께. 흰구름으로. 먹구름은 올라가고, 이제 먹구름과 흰구름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표현해 보는 거고. 누군가가 지혜했다는 얘기예요. 그 먹구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시커먼 마음, 뭐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자기 욕망을 증인들이 증언과 결합시켜서 증인들이 증언을 자꾸 그 자기 시커먼 욕망을 실현시키는 증거 자료로 삼잖아. 전부 그거 끌어다가 자기 큰 자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고 구현시키려는 증거 자료로 삼는다고.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래서 시커먼 구름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체 누룩 있는 떡을 저 버리고 나면 시커먼 구름이 아니라고. 흰 구름이지. 하얀 구름이지. 흰옷 입은 자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맞이하는 거지. 그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것이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오순절이고. 육체의 예수가 재림하지 않아요. 그런 재림 없어. 성서 어디에도 그런 재림을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그런 재림으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증거했던 그 증거와 그것이 의식의 내면에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온다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다시 왔지. 이미 왔잖아요. 베드로에게 왔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 거지. 왜 이거를 공중재림으로 바꾸냐고. 그런 공중재림 없어요. 이 공중재림이지. 육체의 공중재림은 없어요. 요한계시를 왜 그렇게 읽고 가고 있느냐고. 이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원인 무효예요. 유튜브 봐보세요. 일부러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가관도 아니다. 가관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송구스럽지. 그러나 그 행진은 멈춰야 된다. 스톱해야 된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충 흐름을 아시겠어요? 네. 궁금한데요. 아까 사흘 반, 3일 반 이렇게 또 같은 걸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뭐 42달 뭐 네, 42달. 그런 거 차이가 사흘 반, 그게 상징적인 사흘 반이에요. 3일 반이고. 상징적인 사흘 반이고, 다메섹 후에도 상징적인 사흘 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요 77절이 상징적인 사흘 반일 수 있어요. 3.5가 같은 사흘 반 하든지 3일 반 하든지 했는데 방금도 사흘 반 했다가 또 3일 반이라고 번역을 잘못했는지 사흘 반이나 3일 반이나. 알 것
같은 이야기인데 네. 왜 그렇게 그 다른 표현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40일, 두 달. 두 달도 하고, 뭐 네. 1260일도 하고, 이제 그게 같은 말인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홍이다, 뭐, 불구스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 저도 순간적으로 사흘반 하니까, 사흘반이니까, 사자리. 아, 그래서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3일 반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반 때는 반때죠. 틀림없이. 한때, 두때, 반때잖아요. 3일하고 반때가 더 있잖아. 네, 반때가 더 있고, 반때는 요 기간이 반때인 것 같아. 요 77절이 반때인 것 같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요. 반은 조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2, 3, 4 하면 쉬울 건데. 예. 그러니까 뭐야, 학회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거야.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틀림없이 부활했어. 근데 제자들에게는 반때가 더 필요한 거야.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섞인 거. 섞인 기간이야. 빼내다 하냐. 예. 그리고 또 나사로는 4일로 표현되어 있다고. 더 흉악한. 죽은 지 4일 만에 의식이 더 부활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다. 더 확실하게. 근데 그런 그 표현에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더 숙고하면 더 선명해질 거예요. 지금 선명하게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뭔가 있어요. 지금, 설명을 안 한 게 맞네,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껴지는 건 모르겠지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는데 설명할 게 굉장히 빠졌어요. 지금 그 죽은 자가 7천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7천이라 그러잖아요. 큰 길에 엎드려진다. 큰 길에 엎드려진 자가 7천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두 개 합치면 7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지금 그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가나안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애굽에서 나온 처음 남자들. 처음 난 자들이 다 죽는다고. 그게 상징적 숫자로 7천이라고. 어떻게 7천만 되겠어요? 14만 4천이지. 아니 허다한 무리까지 하면 그게 어떻게 14만 4천이겠어. 60만 원 나와요. 60만이 다 죽는 거지. 근데 여기선 7천으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숫자라고. 저기 7천이라는 숫자는 엘리야 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라고 하잖아. 7천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어도 이 본문 놓고도 우리가 죽고 부활에 대한 상징. 그 상징 수예요. 7천은 우리 안에 7천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는 게 나쁜 거였는데 죽는 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빨리 죽어야 되는 게 없어요. 네. 비밀이 그리더라고요. 그런 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곁길로도 가고, 네. 이 7천이 뭐냐 이제 토론하면서 질문이 나왔으면 설명했을 텐데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7천이 지진이 일어나고 7천이 죽었더라. 이게 무슨 상징적인 숫자일까? 우리 안에 나라와 백성과 뭐 민족과 여기 뭐 왕들과 이 우리 안에 존재의 그 7천이 7천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표현하는구나. 우리 내면에 들끓고 있는 이 짐승들이 7천으로 묘사돼서 죽어가는구나. 그런 상징수들이 여기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건너뛰었네. 얘기하다 보니까 다 빠졌네.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 게 여기 다 담아 있어요. 빠져야지.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게 반복해야 돼. 지금 다음 기회에 또 이 게시록을 하시잖아요. 계속 나가면서 네. 옛날에 했던 게 또 있어요. 여기 맨날 그렇게 하고 옛날에 했던 거 있거든요. 저도 그때 좀 들었는데 예수가 승천한 것이 나는 좋은 의미로 생각했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개념을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거를 들으셔야지 이제 또 이거랑 들으면 되잖아. 이거 또 되고 해갖고 했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 7천이 죽어가잖아요. 이때는 우리 생명나무 그려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생명나무를 또 더 해야 되는데 생명나무 할 얘기가 무수히 많은데 제가 2박 3일 사실은 아주 그냥 머리가 뻐개지더라도 연속으로 해도 좋을 수 있는데 그럼 막 여기서 쭉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네 차인데 요때 나오는 천사의 이름이 체바요트라는 말, 체바요트, 엘로힘, 야훼, 체바요트. 그러니까 만군의 야훼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만군의 야훼가 여기서 비로소 나와요. 이때 죽어나가는 게 7천이에요. 왜? 이 만군은 군인의 얘기잖아요. 만군의, 여기 요한계시록에 1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전능이 아니에요. 체바요트의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때 등장한다고. 이때 천사가 등장한다고. 이 각각, 여기, 야훼, 여호와, 이런 얘기, 지난번에 여기 등장하는 세 천사 얘기는 했었잖아요. 여기는 또 엘 천사예요. 여기서 비로소 엘 천사가 나고, 여기는 엘로힘 천사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은 여기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엘로힘 쭉쭉 나오다. 체바요트 야훼는 여기서 나와요. 이때 7천 죽어가는 거예요. 체바요트. 아니 관계가 이제 와닿는 거지. 만군의 여호가 말한 거랑 항상 많이 썼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저기 창세기 1장 2장 3절 2장 2절 3절 그때 나와요. 체바요트 할 엘로힘이 이게 7천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내차 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을 견디는 것이 내차구나. 인내로구나. 그거를 지나가는 것이 이게 인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에도 그런 것이 숨어있는 것이 이 사람도 이 그림 참 기가 막히게 그렸구나 싶은 게 이게 대중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중들은 큰 자의 이데올로기, 오병이어하면 5,000명 먹이고 혹은 4,000명 먹이고 남자 외에 여자들 또 종들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5,000명 먹고 그럼 15,000명 20,000명 이거 큰 자 이데올로기로 들려질 때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거든.